예,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교리라고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요. 48페이지 오늘은 십계명 부분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십계명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죠. 뭐 이걸 가지고 죄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재물에 탐심이 있어서 훔치면 그건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계명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탐심이 있어서 또 나쁜 그런 행동을 하면 또 행동까지 안 해도 마음이라도 그쪽에 쏠리면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또 7계명이 있고 7계명 8계명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욕심이 지나쳐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살인하지 말라. 또 다 있어요. 그럼 왜 10계명이 굳이 필요한가?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간음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데까지 안 이르더라. 구체적으로 그까지 안 이르는 범죄라도 기초적으로 우리 속에 깔려있는 마음, 그래서 가장 미묘한 마음 상태에도 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훔치려고 그냥 벌써 담을 타넘을까 이러면 그건 벌써 도둑질 하지 말라에 들어가요. 벌써 그냥 분열을 어떻게 그냥 이 간음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불릴듯이 일면 그런 행동을 안 해도 벌써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만으로도 간음죄를 짓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까지 안 나가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거 제10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역시 로마 캐톨릭은 이 제10계명은 계명이 아니다. 이건 누구도 못 지키니까 이건 그냥 금고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교리를 만들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10계명, 제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수도원의 수사들이나 그리고 사제들이나, 그래서 이 계급을 나누어서 일반 성도들은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더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로마 캐톨릭이 인간적이야. 누가 이런 탐심까지 가지지 않을 수 있어. 기독교는 뭐 너무 사람들을 옥죄고 말이요. 막 그렇게 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베푸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나 뭘 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일단 움츠리고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안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마음을 쏟는 그게 없어야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탐심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더 좋은 것을 욕심내게 돼 있어요. 금이 하나님보다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금에 탐심을 갖게 돼 있어요. 말씀보다 돈이 더 좋다 그러면,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말씀보다 돈이 더 그냥 좋고, 돈만 있으면 나는 좋겠다. 한 10억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 마음 놓고 멋있게 살 거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필히 돈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안 가지려면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먼저 말하고 있는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이익이 있다. 이 자족이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족한 줄 알아라 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나된 것이 족하다. 아유,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이양 한번 살 거 멋있게 빛나게 쌩쌩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그 길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큰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큰 재물을 주면 더 욕심을 부려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국가라도 맡기면 감사할 줄 아는데,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없는 사람은 국가라도 맡기면 히틀러 같이 다른 나라 침범하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가치관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디 책상머리나 아니면 누워서 잘 때라든지 가장 내가 뭘 원하는가,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반드시 도덕시간에 앉아만이 가치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뭘 귀하게 여기고 뭐가 되고 싶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바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어떻게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어. 그럼 몇 주나 가겠어요 그게. 이 큰 집에 살아봐요. 몇 주나 가겠냐고요. 몇 주나 가겠냐고요. 극장 같은 집에 살아봐요. 아까 우리 김버선 성도님 그런 거 재미있겠어요? 그게 즐거움이라고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기뻐할 줄 아면 돼요. 그 스크린 하나 보고 기뻐하면 그게 내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큰 스크린 대형 극장 그런 게 있어도요. 바로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 백성들은 꼭 주님의 종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가정을 걱정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뭔가 하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도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사용될 건가 이 말이에요. 크게 어떻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래서 먼저는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이익이 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무슨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만 어떻게 삽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저 먹고 입는 것만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먹는 거 입는 거를 비유로 들으셨죠.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들이지도 그리지도 않았고 이거 먹을 것이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을 것을 입히시거든 입을 것이죠. 우리 주님도 먹을 것 입을 것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디모데서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뭔가 하면 내 자신을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남껏 딴게 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어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찌 문화가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겠어요? 막 독재자들이 듣는
그런 음악.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막 들려주잖아요. 박은은이 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거는. 그게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는 사람이냐고요. 바로 우리는 자족하는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존재를 또 더 부각시켜서 말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이걸 공술에 공석을 하죠. 공수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건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것이 있으면 족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막 명예가 없으면 곧 죽을 듯하고 말이요. 뭐 먹고 살만한데도 뭐 그 일 하나 안 돼 막 그냥. 왜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툭툭 떨어지고 자살하고 이럽니까? 그 사람들 없다 그래도 나은데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 십계명은 무슨 뭐 탐심 같지만 뭐 막 조항을 적어놓고 너 남의 핸드백 보면 안 돼. 뭐 무슨 쇼인도 뭐 넣은 거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물건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물건에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하라. 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봤지만은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하라. 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10계명은 제1계명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과 너희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과 통해요. 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안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만 악의 근본이 되는 오늘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벌써 내 가치관이 그래야 돼요. 뭐 1억 2원 회원권 내서 뭐 경기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그게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그 골프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때요. 그 생각사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취미는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사부작 그 뒷산에 올라가는 등산도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 그 10,000,000불짜리 레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업이나 생각하면서 가장 세상적인 흥정이나 하면서 뭐 골프 치고 있는 거 그게 무슨 그 재미가 있고 그 레포츠예요. 그게 사업이지. 다 생각이 나름이라고 생각이 나름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할 거고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참나 할 수가 없다.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어찌 평생 돈 번 80억 이런 것을 가감하게 그냥 장학금으로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대학교에 뭐 한양대학교에 무슨 건국대학교에 뭐 80억을 그냥 왜요? 그 동네 학생들 평생 돈 벌었다 이 내과에다 구두 닦는 분도 내시고 참 멋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가치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이건 당연히 성도로서 마땅한 것은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헐벗어 죽어도 주의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놔둘 리가 없지만은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떠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이 떠나요.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탐심은 근심으로 연결돼요. 같이 합니다. 탐심은 근심으로 연결된다. 근심으로 연결돼요. 근심은 여기서 근심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 요동친다. 풍랑이 있다는 뜻이요. 말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탐심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거린의 밥상이 나아요. 탐심을 가진 그 부자의 진수성찬보다 거린의 밥상이 나아요. 거지가 먹는 밥상이 더 편하다고요. 그렇게 보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크게 하나 이루어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냐. 빌딩 몇 개는 내가 세워보고 아니면 소유해보고 그 아무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아무 부질없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제 1순위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근심거리인지 아닌지. 근심거리거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요. 저는 저번에 가장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청년이 있어요. 지금 시골에 가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까지 저기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잠깐 말을 나누는데 그 학생한테는 경제학이 근심거리예요. 제가 옛날 법을 공부할 때 법학이 근심거리였어요. 저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근심거리인지 아니면 지금 그게 근심거리라면 그것을 먼저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1등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이 뭐 목사님 무슨 말씀 그게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보면 근심거리가 안 돼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얼마나 더 벌고 내가 이것 하면 얼마나 더 자리를 높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근심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남을 돕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남을 위하여 살고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고 그때 거기에 비로소 대가가 마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장들이에요. 거장들은 그 일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넘어서. 그게 거장들이에요. 마스터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책에 제가 쓴 것을 보면 가장 뭘 강조했느냐. 모든 계명은 적극적으로 보라 그랬죠.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남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지으시고 낳으신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만드신 사랑이 아니라 낳으신 사랑이에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남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10계명을 제 10번째 계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계명의 교훈은 주는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주고.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애씁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막 마지막 무슨 삶을 하나 놓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부자 되라고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갖지 말고 자족해라. 그러면 아까 뭐예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릇만 깨끗하게 닦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그 지름길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쓸 것은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탐심에 찌달려 있고 그래야 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을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생업하고 계신 일을 세속적인 눈으로 누가 나를 더 좋게 볼 것이다 나쁘게 볼 것이다. 청교도의 삶이 뭐예요? 바로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 열심히 닦고만 되고 최고의 강을 내려고 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게 자기 일에 가치관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다. 그것을 도네이션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 그 사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그 대학원생들을 장학금 주고 이게 아름다운 삶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탐심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유흥비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남 거 훔치고 구두라도 훔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족할 줄 알면 탐심이 없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뭐 거창한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간혹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떡 한 조각을 주고 말이에요. 아이도벨 같이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고 다윗에게 그런 게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새해 우리 성도님들 은밀하게 꼭 돕는 일 하세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있으면 꼭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어디 해서 도우세요. 뭐 유니세프도 있고 뭐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데 보장돼서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런 게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이상을 하고 있으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훔치겠어요? 아니죠. 안 훔치요. 10,000원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10,000원을 안 훔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즐거워서 한다 이거죠. 왜요? 남을 돕는 게 내 인격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마치 중독과 같이 즐거우니까 말이죠. 왜 십계명 탐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답이다 이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그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저 맹목적으로 일단 돈부터 그냥 손에 쥐고 보겠다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껴 쓰세요.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껴 쓰는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아껴 쓰는 것도. 제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유학 가보면요. 다 옷 떨어진 거 입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아니 저번에는
엉덩이가 떨어진 거 막 이런 거 그냥 구멍이, 그건 패션이 아니잖아요. 최소 엉덩이 구멍 난 게 패션이겠어요. 무릎 구멍 난 거는 패션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 그래도 책은 꼭 사고, 참 그게 제가 그래도 선진국은 선진국이단 마음, 제가 뭐 그들을 막 맹목적으로 그건 하는 건 아니지만 비판할 건 해야 되지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제발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책부터 좀 사라. 차는 교수들 차보다 더 좋은 거 다 몰고 다니면서 책 살 돈 없다 그러고 맨날 복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저도 책이 수천 권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거든요. 주세요. 제가 보면 다 못 사요. 절대 저는 제 돈으로 못 사요. 이 교수님이 주시고 저 교수님, 어떨 때는 도서관에 버려놓은 게 보면 내가 찾는 책이 많고 그거 그냥 백에 넣어가지고 오고,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가지되, 오늘 9절 중반부에 욕심을 가져요. 좋은 의미로서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잘 몰라요. 젊을 때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많아요. 이걸 젊은이들은 야망이라고 착각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많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닦고 건강에도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되 여호와를 위한 열심,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욕심, 열심히 지나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열심히 특심하여, 그런 욕심은 좋지만은 간혹 보면 밤에 끙끙 앓고 말이죠. 불면증이 걸리고 이런 게 보면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건전하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예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즐거워할 때 최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즐거워할 때 최선을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거 아셔야 돼요.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매달리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중심에 두고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탐심을 갖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 위험한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남을 돕고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이겨나가고 끝내 크게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 보호해 주시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즐겁게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